한 분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적극적 사고방식이란 책을 써서 유명해진 노먼 빈센트 빌 박사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기차 여행을 하던 중에 배가 고파서 열차 안에 딸려있는 식당 칸에 가서 식사를 시켜놓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바로 옆좌석에 6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초로의 부부가 아주 정장을 잘 차려입고 아주 고급스러운 품격 있는 두 사람이 더 좋은 메뉴의 음식을 시켜놓고 식사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좋은 열차에 좋은 메뉴를 시켜놓고 식사를 하면서 그 부인이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고기가 질기다. 이 생고기가 아니다. 샐러드가 이거 메말랐다. 또 무슨 음식은 너무 시다. 계속 불평을 하면서 그럼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먹기는 먹으면서 끊임없이 한 입 먹고 불평하고 한 입 먹고 불평하고 언제 끝나나 했더니 갑자기 그 차창 밖에 좋은 풍경이 지나가는데 그걸 보면서 날씨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더니 끝에 가서는 여행 괜히 나왔다고. 그럼 내리면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끊임없이 불평하는데 그 남편이 좀 인격이 있는 분이어서 옆에 있는 빈센트 빌 박사가 좀 불편할 것 같으니까 웃으면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끊임없이 불평하는데 제 아내가 직업상 그러니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궁금해진 거예요. 무슨 직업인데 그렇게 불평을 전문적으로 하는가? 그래서 직업이 뭐냐고 그랬더니 제조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더 궁금해진 거예요. 제조업은 창조적인 것인데 제조업하고 불평하고 뭔 상관이 있나 그래서 실례지만 어떤 제조를 하시냐더니 불행 제조업을 한다고. 불행 제조업을 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 불행 제조업 사장들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자신만 몰라요.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또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약속을 했는데 반드시 분명히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렇게 지나간 사람, 혹은 사람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미안하다, 내 깜빡했다, 아니면 내가 좀 게을렀다, 아니면 내가 감정 컨트롤에 좀 미숙해서 그랬다 하면 될 텐데 분명히 잘못을 해놓고도 희한한 궤변 널어놓으면서
합리화하고 오히려 상대방 공격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머뭇거리게 되잖아요. 이번 약속해놓고 또 안 지키면 어떡하지? 괜히 기대했다가 상처받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 사람이 연락 오면 좀 부담스럽고 연락하는 것을 자꾸 안 하게 되는 방향으로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여기까지 선을 긋고 멈춰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정언하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췄을 때에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눈앞에 내 논리와 계산으로 힘들다고 느껴지면 포기할 때에도 하나님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상처 입고 방황하고 아파하는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탄입니다. 거룩한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셨다. 그래서 성탄의 계절은 흥청거리고 죄 짓는 계절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일어나서 나도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먼저 손 내밀고 그들을 어루만져주는 사랑을 회복하는 계절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성탄절 특사, 그래서 특별 사면을 단행해서 영호의 몸이 되어서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을 석방해서 새 삶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1년 51주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수천 명이 모여 있지만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병든 예배거나 죽은 예배일 것입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며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우리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찬송 한 곡을 함께 부르고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찬송은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이 아침에 혹시 몸이 아픈 분이나 마음에 너무 힘든 사람이 있다면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이 찬양 드릴 때에 아픈 한부에 손대시고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임하심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여러분 전인격 속에 인격적으로 임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뜨겁게 드리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를 조용히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내 심령 속에 있는 두려움, 좌절, 아픔, 분노를 만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것이 성탄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7장도 바로 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요셉 자손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땅을, 자기 몫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고생스러운 광야 40년을 지나왔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고 집사, 권사, 장로 되었고 직분 받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분복을 허락하셔서 그 축복 속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땅을 분배받아서 누릴 분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들의 현재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 다 쫓아내지 않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먼저 살고 있는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의 악한 풍습과 악한 문란한 삶을 본받지 말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하루를 살아도 바르게 살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주민인 그들을 쫓아내면 어려운 일들 할 때 어려우니까 타협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3D 업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노역을 시키며 살았던 거예요. 다 쫓아내지 않았다. 이 말씀은 100% 불순종했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믿음도 있고 나름대로 순종도 했지만 연약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순종했지만 타협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아직 끝내지 못한 어떤 과목의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믿어요. 안수집사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주님을 2분 섬겨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진로, 참이슬도, 카스도 주님으로 섬겨요.
예배당 나오면 예수님을 주로 불러요. 집에 가거나 회사에 가면 있을 진로가 주님이셔요. 예수 믿고 권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술 못 끊어요. 이 중에도 아직도 자기 몸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민방공 훈련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담배 피우는 거예요. 담배. 여름 되면 참 재미난 일 많이 있는 거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당 나올 때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요, 저를 피해 갑니다. 담배 냄새 날까 봐. 안수 집사님이 아직 못 끊었어요. 양치질도 하고 껌도 씻고 별짓 다 하지만 4m 전방어만 타 냄새가 나거든요.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피해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집사리였어요. 그런데 아직도 옛날에 사귀던 그 사람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못 끊고 있어요. 못 끊고 있는 여자도 있어요. 그놈, 그년을 아직도 만나요. 예수 믿고 장로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예수 믿기 이전에 불같은 성격, 개성이라 그러죠. 개 같은 성질, 아직 이거 못 끊었어요.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라산처럼, 휴화산처럼 그렇게 살아서 겉으로 보면 교회 장로인데 집에 가보면 가족들이 늘 긴장 상태로 살아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대 폭발을 하거든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축복은 받았으나 아직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므낫세 지파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미성숙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찌 보면 자격이 없는 듯한 허물 많은 그들이 드리는 한마디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가 오늘 보면 여호수아 17장 중간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의 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 3절부터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정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이 몇 명인가 보세요. 그 딸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힐가, 다르사 5명이에요. 우리나라나 이 이스라엘 쪽에나 문화가 비슷했어요. 딸들은 부모로부터 상속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슬로보앗이 죽어버린 거예요. 당시 사회 구조로는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는 출가 외인이었단 말이에요. 아들이 없이 아버지 슬로보앗이 죽었어요. 딸들만 남아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율법 구조 속에서 상속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간섭적으로 그들은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민수기 27장에 가서 보면 4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 우리에게 기업을 딸들이 몰려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5명이. 우리가 아들이 아니지만 사회 풍습에서는 우리한테 유산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사연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보실까요?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이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인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무슨 뜻이에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자신들이 유산 받을 자격이 사회적인 관습, 그 당시 관습으로 안 됩니다. 율법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회 제도를 원망하거나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서 구합니다.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의 이름에서 이름이 우리에게 삭제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불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 요청을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상속법 개정 사건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어 보이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우리 수천 명 교인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정하시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모습 이대로, 상한 모습 이대로, 죄된 모습 이대로 누구나 담대하게 나와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들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린 관점으로 본문을 다시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하매니까 하니. 자, 이 므낫세 지파가 지도자 앞에 나가서 자기 거 달라고, 여기 또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얼른 들으면 투박한 용어, 항의하는 듯한 무례한 용어처럼 들리고 있지만 이 므낫세 지파는 다듬어지지 않은 태도와 표현은 있을지언정 믿음의 자리, 약속의 자리, 축복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절규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나 하는 것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62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뭐를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교회는 내 마음을 토하는 곳이에요. 사람에게 내 아픈 마음을 토하면 반드시 어느 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상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시로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 앞에 나가 너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말이 예쁜 사람, 구구절절히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사람보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 상한 심령을 토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슬로보아스의 딸처럼 요셉의 장자 므낫세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끔 이런 성도님이 계셔요. 이제 막 교회 막 오늘 등록한 우리 형제님 자매님처럼 이제 막 등록했어요. 세상에 등록했는데 그 달에 부모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로 즉시 연락을 해야 할 텐데 미안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온 지 이제 한 달도 안 되고 나는 교인들 장례식에 한 번도 안 갔는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내가 두고를 내는가. 그래서 혼자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장례 끝났다고 그래요. 그 인격은 존중해 드립니다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자격이 있어서 오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교인 중에는 이런 똑똑한 교인이 또 있어요. 정말 똑똑한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이 있어요. 계산이 철저해요. 어느 권사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교회에 공지가 뜨면 딱 머리를 굴립니다. 전이가 우리 친정엄마 돌아갔을 때 왔던가? 안 왔네? 나도 안 가.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그렇게 계산적이고 헤아리면 나도 너를 헤아리리라. 그는 나한테 못했어도 나는 마음과 뜻을 다해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받을 자격 있는 사람만 받는 교회라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섬기다가 다른 도시로 이사 가게 됐습니다. 해외 이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선 장로님이었지만 그 교회 가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거기 가서 또 겉돌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세계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는 이단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장로 되셔서 이 도시로 오셔서 우리 교회 장로님 되셨으면 바로 시무장로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의 그 전에 섬겼던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우리도 그를 존중하고 합당한 예절로 문안해야 됩니다. 여기 슬로보아스의 딸들,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 지파들이 자격 없었지만 그들이 미성숙하지 않은 태도로 어찌하여? 라고 항의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므낫세 지파에게는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했었습니다. 안 줘도 그원입니다. 근데 또 달라고 그러는데 따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믿음의 자리 떠나지 않았고 미성숙하지만 사명의 자리 떠나지 않았기에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회의 관습과 율법을 넘어 길을 열어주셨듯이 요셉의 자손 므낫세 지파에게 확장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므낫세 지파가 와서 어찌 보면 뻔뻔하게 요청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대하셨는가 보실까요? 15절 보십시다. 꾸짖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의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지니 너 이미 복받았지만 계산하지 않고 또 주는 거예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뭐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숲을 개척하라. 그리고 축복해 주면서 다시 기회를 주면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18절이에요.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뭘 가지고?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해에 도전하는 사업에 철병거로 중무장한, 탱크로 중무장한 여러분이 도저히 여러분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간들이 진을 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전해 갈 때 함께 하시고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길을 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확장의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2026년도에 내가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도전할 때에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철병거를 가진 그들이라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만저만해서 너는 응답받을 자격 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들아, 딸아, 누가 뭐라고 하든 세상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 믿음으로 내게 나와서 내게 구하면 내가 길을 열어줄 것이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 말은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의로 자기가 봉사한 거, 자기가 헌금한 거, 자기가 남보다 반듯하게 산 거, 그걸 근거로 늘러와서 의시됐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바른 삶이 아닙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와 이유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우리를 우리 손으로 짓지 않는 본향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솔로와 세 딸들은 율법적으로 자격이 없었지만 담대히 나가 기도하듯 요청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베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고 했던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로마서 8장 17절에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무엇에게도 그 어떤 인간에게도 밀리거나 무릎 꿇거나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은혜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잊고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누구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돈 많은 친정 오빠에게 달려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동생한테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은 살아나더라 사랑하는 딸아, 사람들은 내게 자격 없다고 말할지라도 사람들은 너의 과거를 들먹이며 정죄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솔로몬의 딸처럼 요셉의 자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구하여라. 내가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고 살림을 개척하고 도전할수록 세기를 열어 확장시켜 주겠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과목이 있어도 괜찮아. 아직 부끄러운 정리되지 못한 삶이 있어도 괜찮아. 자격 없어 보이는 과거가 있어도 괜찮아.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약속 붙잡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나를 믿어주시고 내게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그것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는다고 빌립보서는 약속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줬지만 아무래도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물러서는 분 계신가요? 아닙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나를 찾아오신 그 확실한 증거가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그 성탄을 기점으로 2025년이라고 연도를 매기겨서 새 역사를 시작해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복된 신앙은 아무 문제 없는 척, 온전한 척 그렇게 사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마음을 토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없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지기 쉬우냐.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없소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연약함에도 불평함에도 미성숙함에도 어찌하여라고 항변하는 듯한 무례한 태도로 기도하지만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요셉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축복의 말씀, 지도자를 통하여 주신 축복은 숲을 개척하라. 그 숲은 위험하고 불편한 곳이기도 하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먼저 선점한 인간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나아가라. 내가 너를 도와 능히 이기게 하리라. 우리 눈앞에 어떤 형편이 펼쳐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하면 반드시 회복되고 부흥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7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마국간에서 시작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 세상을 내가 이겨노라
그리고 그 예수 믿는 너를 내가 넉넉히 이기게 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수아 17장에서 예언한 역사적 사실로 보여준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아침 말씀하십니다. 지난 1년 너가 어떻게 살아온지 내가 알아. 나는 너의 형편을 알고 있어. 너의 고민, 너의 신음, 너의 눈물 보고 들었어. 너의 불평, 원망 섞인 넋두리도 듣고 있어. 그래도 나는 너를 나무라지 않아. 다시 한번 시작해봐. 네가 만난 그 문제가 네 혼자 풀어가기에는 태산같이 보일지라도 네가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진 듯한 골리앗 같은 인간들일지라도 기죽지 말고 다시 도전해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문제 있을 거야. 철병과 같은 문제가 있을 거야. 괜찮아. 포기하지 마.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만 남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성탄절 아침에 나는 너를 찾아가고 싶어. 나는 너를 어루만져 다시 일으켜 세워서 정복자로 성공자로 세우고 싶어. 이 주님 마음을 열어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 자신만 만질 뿐 아니라 병상에 누워있는 내 남편, 내 부모, 군에 가 있는 내 아들, 사업에 실패하고 시름에 들어져 있는 내 사랑하는 동생, 시공을 초월해서 내가 이 아침에 찬양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찬양, 내 기도, 곡조 있는 기도 받으시고 그 현장에 그를 찾아가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그래서 2025년 성탄절은 내 생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을, 만지심을 체험한 생애 가장 고결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 아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아까 불렀던 찬양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찬양으로 드십시다. 이 찬양 크게 드릴 때 하나님의 만지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설교 끝났다고 예배 끝난 것 아닙니다. 설교 말씀 듣고 찬양할 때에 찬양 속에 가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심이 예배의 마지막입니다. 크게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발로 세상 못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아픈 사람, 아픈 한부에 손대시고 찬양하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몸 고치소서. 이 맘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고려만 하면 납니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할 마음속에 근심과 고민과 아픔과 분노가 누르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언제까지 그 눌림 속에 눌려서 살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옵소서. 다시 일어나 도전하고 응답받고 살아가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몸이 아프신 분, 아픈 한 분에, 가슴 아픈 분 가슴에, 연요와 근심 있는 분도 가슴에 손대시고, 뿐만 아닙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여러분의 가족이 있을 겁니다. 군대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있을 겁니다. 인생의 고민 속에 있으면서도, 사슬에 매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세상에 시들어 죽어가는 친인척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이 아침 이 찬양 드릴 때 성령 하나님, 지금 그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그 신음하는 내 사랑하는 동생,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우의 마음에, 삶에 임하시고 결박을 끊어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 노래하는 삶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언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구해 보셨습니까? 오늘이 그 시간입니다. 그분을 품에 안고 또 여러분 자신을 성령 하나님 만지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시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혼 살려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가슴에 손을 꼭 댄 채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혼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이만 고치소서. 이만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성령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내 딸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내 아내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부모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실패자라고 스스로 낙인 찍어 세상에 엎드러지는 내 동생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만져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성령으로 나를 만지시고 성령의 불로 내 죄를 태워주시고 거룩한 꿈을 갖게 하시고 일어나 도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자녀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도시와 민족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와 모든 우울증과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약속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샘솟듯하게 하시고 다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삶의 현장에 나가 감사하는 모델로, 기뻐하는 모델로, 섬기는 모델로 복된 이웃으로 쓰임받아 우리 때문에 가족과 자녀와 이웃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축복, 새롭게 하심이 자격이 없을지라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 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능히 이겨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꿈꾸며 도전하는 주께서 죽도록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는 사업과 우리의 보배, 우리의 꿈 다음 세대와 교회와 민족 위에 특별히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한 가족이 된 귀한 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